여러분, 흠집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가까이서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흠집이 있고 그리고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또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든지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크리스토프 위안이라는 중국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9살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포르노 잡지책을 보게 된 겁니다. 9살짜리 아이가. 그때 크리스토프가 그 잡지책을 보면서 동성애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강렬한 그런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프는 청소년 시기에 게이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안젤라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7년 동안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이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에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냥 마약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마약 판매상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방면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 단속국 경찰들이 이 크리스토프의 아파트를 급습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형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완전히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에이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벼랑 끝까지 그 인생이 내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크리스토퍼를 붙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크리스토퍼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책 한 권을 집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교도소에 기정한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크리스토퍼가 그것을 주워다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크리스토퍼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 크리스토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라는 아주 복음적이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디 신학교에 지원을 했고, 여러분, 지원한 사람은 3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회에서는 이 크리스토퍼를 추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추천서 3장이 모두 교도소 관련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도소 교목, 또 한 사람은 교도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동료 죄수. 이렇게 3사람의 추천을 받고 이제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무디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디 신학교에서 크리스토퍼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무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위턴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네소타에서 베델 세미나리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다시 무디 신학교로 돌아가서 무디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크리스토퍼만큼 동성애에 관해서, 동성애 신학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 교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기의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 많은 교회들에 가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동성애와 그리고 에이즈에서 건지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퍼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깨어진 인생도, 어떤 깨어진 상황도,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십니다. 다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이 무엇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 그 상황, 그 절망은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바로 그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절망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내 심령의 보좌에 모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보좌에 모시기에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내 인생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강의는 오늘이 16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주 동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는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난과 패역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줄곧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 사랑으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라는 것을 아실 만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세아의 마지막, 호세아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반역을, 엄난을, 그 패역을 고치시겠답니다.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이제 떠났다.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 은혜에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회복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깨어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흙은 땅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학생은 학업에 충실할 때 아름답고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dirty라는 여러분 영어를 아시죠? 예.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dirty는 원래 경상도 말 더럽지예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더티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이탈한 상태를 더티하다, 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흙이 정원에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흙이 여기에 강대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빨리 치우라 그럴 겁니다. 닦아내라 그럴 겁니다.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강대상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정원에 나뒹굴고 있다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치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상태가 추한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가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본래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자리, 성도의 제 자리, 본래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창세전부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인간의 본래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흠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고 온전한 자리이고 흠이 없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최초로 인간이 깨어지는, 망가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이 아니라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다 망가지고 맙니다. 모든 인생은 다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이라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우리가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주신 이 본래의 자리, 이 자리를 이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이 아니라 내 뜻 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은 바로 내 뜻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금방 없어지는 아침 구름과 같습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인생입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입니다. 다 바깥에 있는 인생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아무리 보란듯이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바깥에 있으면 결국 남는 것은 인생의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나간 인생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후회할 일만 쌓여 있고 갈 길은 멀고 섬에 드는 외로움 때문에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자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모든 인생은 결국은 허무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안이라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이라는 우리 본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배가 부르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잊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거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게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형통한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건 어디 복입니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복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통한 것, 잘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셀라흐라는 단어와 찰라흐라는 이 두 단어는 다 형통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셀라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번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 참 성공했다. 야, 참 살만하다. 참 무슨 걱정이 있어, 저렇게 살면. 예, 이런 사람이 바로 셀라흐, 형통한 인생입니다. 근데 찰라흐라는 말은 똑같은 형통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찰라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찰라흐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찰라흐,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10대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발불덩 치며 살았지만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찰라흐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찰라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번영인 셀라흐의 형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셀라흐, 남들이 알아주는 참 잘 산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남 부러운 그런 셀라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찰라흐의 형통,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찰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찰나의 인생은 내 본래의 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찰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만약 여기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하였습니다. 왜요? 나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것, 이 반대의 뜻은, 반대의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이라는 자신들의 본래의 자리를 이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말하면 음란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사기나 미움이나 질투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맞습니다. 우리를 깨지게 만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보다 더 근본적인, 더 무서운 본질적인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후유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불순종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이고 가장 원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의 자리를, 성도에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약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불순종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망가져야 될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이 불순종의 죄악된 사슬을 끊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셨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고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본래의 자리가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자리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본래의 자리를 지켜내고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이라는 그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제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니까 마음대로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또 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생각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는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호세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예쁘게 곱게 거룩하게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새끼 이른 곰은 어떨까요? 새끼 이러면 곰이 어떻게 될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그의 염통 껍질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통 껍질이 뭔지 아십니까? 염통 껍질을 찢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심장을 그냥 꺼내서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심장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네가 패망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패망하였나리라는 이 표현은 이것을 번역한 성경들마다 시제를 헷갈리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들은 이것을 과거 시제로 쓰고 있고 어떤 성경 번역본은 미래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헷갈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였습니다. 어느 한 시점의 패망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패망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절대 절망, 절대 패망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번역해도 되고 미래로 번역해도 됩니다.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장차에도 너희들은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패망했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패망, 절대 절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패망을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까요? 망해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이웃 나라들이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자 그러고는 도와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뒤집혀졌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패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절대 패망을 말씀하셨던, 절대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제 다시는 봐주지 않겠다고 그 염통을, 그 심장을 찢어 발겨버리겠다고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내가 구속하겠다, 멸망의 그 권세에서 너희들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선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선포를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장.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바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열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염통꺼풀까지 찢어버리겠다. 네 심장까지 내가 터뜨려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을 잘 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잘 잡아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찢겨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은혜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절대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거꾸로 말해 볼까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되나? 열심히 한다고 되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만 내 뜻대로 좀 되면 내가 살 것 같습니까? 뭐만 나한테 좀 있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뭐만 좀 있으면 깨어진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회복될까요? 살만할까요? 건강이 있으면 그러면 살만할까요? 아이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면은 그러면 좀 살 것 같을까요? 남편이 나를 좀 더 잘 이해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남편은 저 살기도 바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르고 사람에게 목말라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보기 때문이죠.
뭐하러 그거 해? 야, 아깝다.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멀쩡한 사람이 나가서 돈 벌면 한 시간 네가 얼마를 버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양털을 붙이고 앉아 있냐? 그 다 손해야, 손해. 어리석은 일이야. 양은 10마리밖에 없으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물질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뿐인 육을 따라 멸망할 세상을 따라서 사망의 자리로 가는 셀라의 그 형통을 바라면서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찰나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 그런 찰나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 윈체스터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윈체스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 총입니다. 예, 총. 여러분 이 윈체스터라는 이 장총은 정말 획기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그냥 탄환 한 발 넣고 쏘고 또 한 발 넣고 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윈체스터가 연발 소총을 개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윈체스터 가문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 윌리엄 윈체스터의 아내가 바로 사라 윈체스터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요. 예. 남편이 유산으로 2천만 불을 남겼습니다. 그 아내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2천만 불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현재로 환산하면은 5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1부 때도 아무도 안 놀라시더니만 2부 때도 5억 불 정도는 아무도 안 놀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유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좋겠다. 야, 5억 불 있으면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요 이게 얼마쯤 될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안 하면 저는요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가지면은 하루에 1억 원씩을 쓰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20년이 걸립니다. 예. 제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해서 내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에 1억 원씩 쓰면은 2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7,5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요 이자로 살아도 하루 1억 원씩 쓸 수 있습니다. 이자를. 예. 왠지 더 똑똑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7,500억이면은 내가 하루에 1억 원씩을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라는 이 엄청난 돈을 받고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밤낮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총으로 윈체스터 그 소총으로 수많은 인디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개척자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윈체스터 소총으로 범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라 윈체스터는 이 죽은 원흉들이 윈체스터 총에 맞아서 죽은 그 혼령들이 밤마다 자기를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아니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용한 무당이에요. 여기 살면 안 되고 서쪽으로 이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령들이
당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서쪽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시라. 근데 집을 복잡하게 지어라. 혼령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집을 복잡하게 짓고 집을 절대 완공은 하지 마라. 완공하면 그때부터 혼령이 다 찾아온다. 그래서 집을 아주 복잡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요, 굉장히 부잣집들은 정원을 만들 때나 집을 만들 때요, 그냥 그 보도를 일직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아주 뭐 유명한 정원은 9번을 꺾는다 그래요. 왜 9번을 꺾을까요? 강신은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이 강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신은 직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씨가 못 찾아오도록 어떻게 해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꺾어 만듭니다. 부잣집일수록 많이 꺾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요, 미국 무당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혼령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집을 복잡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사라 윈체스터가 혼령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서부로 이사를 한 겁니다. 서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16명의 목수장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밤낮으로 이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축하고 개조하고, 왜냐하면 멈추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집을 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집을 건축하고 개조하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면 3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38년을 더 살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치 베세스다 목가에 나와 있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사라의 인생은 깨지고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7,500억이라는 그 남부러워하는 그 돈을 가지고도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영혼의 병자로 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한시도 제대로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부엌이 6개가 있었다고요. 화장실이 13개, 계단이 40개, 벽난로가 47개,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청광창이 52개, 그리고 문이 467개, 유리창이 10,000개, 그리고 방이 160개.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 집이 어디에 있느냐면 산호세에 있습니다. 산호세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그런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이드와 함께 다녀야 합니다. 가이드와 함께 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못 나온답니다. 예전에 제가 팔로스 버디스에서 꽤 넓은 좋은 집을 갔는데 방이 6개인가 8개인가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가다가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5분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160개고 문이 467개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 사라 윈체스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가 깨어져 있는지,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될지, 어디 가야 고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유대로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솔루션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당 이야기 듣고 어두운 세력에 묶인 채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평생을 뭐합니까? 내가 가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그 귀신 한번 피해 다녀보겠다고, 그래서 나만 위해서 38년 동안 자기 집을 짓다가 한 번 완공된 집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라 윈체스터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원과 힘과 능력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보다는 장례식에 자주 참석합니다. 장례 인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참석하고 난 분들이 뷔페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엿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 뷔페 식당으로 가는 그 사이에 둘, 셋, 3, 3, 5가 이 사람 이랬지, 이 사람 저랬지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게도 아닙니다. 한두 줄로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 삶이 끝난 다음에 밤낮으로 지집만 짓다가 지집만 고치다가 그렇게 산 사람, 혹시 지금 집 고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같은 뜻 아닙니다. 네.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고집, 황소 고집. 말의 본새가 왜 그래? 그럼 말에 그렇게 덕이 없어. 아니, 그 몇 대를 예수 믿는다면서, 평생을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녔다면서 믿음은 없고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영원한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육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쏙쏙들이 우리 속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지 괜찮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심장과 우리의 모든 폐부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자녀일까요? 어떤 자식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받고 여러분 키스나고 덴트 생기고 험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내 자리가 어딘 줄 알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고 똑똑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의식하고 바로 그 자리를 내가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남들이 웃기게 생각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는 내가 순종하며 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지켜내고 말리라. 그런 인생.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날까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알고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